할렐루야. 오늘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해갈 때에, 그때 그러니까 바벨론이 세 번 이 예루살렘을 공격해 와서 포로를 세 번이나 잡아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나라가 완전히 망합니다. 근데 첫 번째는 BC 605년경에 공격해 와서 여호야김 임금과 그리고 다니엘을 비롯한 네노라 하는 인물들을 포로로 잡아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그때 포로로 잡혀, 왕과 함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이 넘도록 바벨론 포로지에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영적인 위대한 환상의 선지자가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가서 미래가 없는 암울한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그는 크게 쓰임을 받는 그런 대단한 인물이 되고 인재가 되었던 이유를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도 예배 마음대로 드리지 못하고 기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하기에 여러 가지 버거운 이때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보고 배울 수 있는 좋은 가르침이 이 다니엘서에 있다, 그리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니엘, 그는 참 어려운 때지만은 너무 고맙고 감사한 것은 주변에 참 좋은 친구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번엔 주변에 좋은 사람이 있다는 게 인생의 복입니다. 이를테면 나만 장군은 그를 이렇게 수종들던 수하들, 그를 수행했던 신하들이 말이에요, 굉장히 믿음 좋은 사람이었어요. 나만이 화가 났습니다. 나를 어떻게 이렇게 천히 여기는가? 내가 먼 타국에서 브런칠리하고 찾아왔건만 대문 밖에도 나오지 않고 돌아가다가 저 요단강에서 목욕이나 그것도 7번이나 목욕하고 가라고. 화가 잔뜩 났습니다. 그래서 막 얼굴색이 울긋불긋해지고 말이야, 막 두들거리기 시작합니다. 수행했던 이들이, 장군님, 그 왜 화날 일입니까? 얼마나 쉽습니까? 얼마나 간단합니까? 더 어렵고 더 힘든 것 하라도 하지 않겠습니까? 7번 목욕하면 낫는다는데 해봅시다. 이렇게 말해주는 좋은 그런 수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울컥한 마음을 가라앉히고, 들어보니까 그 말이 일리가 있는 것 같아서 참 고개를 끄덕이고 7번 목욕을 하는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한 번 목욕하고 7번은 아니고 그 차가운 요단 강물에 목욕을 할 때 상상해 보세요. 온몸에 문둥병으로 흘러서 막 고름이 덕지덕지한데 그걸 씻고 또 씻는 그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한 번, 두 번 씻는다고 그게 뭐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차차 낫는 것도 아니고 6번을 씻어도 여전히 낫지 않았을 때 아마 어쩌면 나만의 마음에는 그냥 우라통이 이렇게 막 터질 지경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놀라운 것은 7번까지 이렇게 순종해서 몸을 담그고 씻었더니 어린아이처럼 피부가 깨끗해진 것입니다. 옆에서 수하 사람들이, 좋은 수하 사람들이 도와줬기 때문에, 만일 옆에 있는 수하 사람들이, 맞습니다, 장군님, 가만두지 둘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냥 혼을 내킵시다, 만일 그랬다면 전쟁이 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옆에 좋은 사람을 둔다는 게 큰 복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은 분, 삶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좋은 분들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니엘에게는요, 하나냐, 미사엘, 그리고 아사라 3명의 친구가 있었어요. 그들이 함께 포로로 잡혀가는데 하냐나는 사드락이라고 이름을 바꾸게 했고, 미사엘은 메삭이라고 이름을 바꾸라고 했고, 아사라는 그 이름을 아벳느라고 이름을 바꾸어 계명하는
자기 이름도 쓰지 못하는 포로 생활이었어요. 희망도 없고 꿈도 없고 좌절과 절망에 빠진 포로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세상에 다니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세움받는데 남의 나라 포로가 어떻게 그 나라 총리가 되고 왕이 바뀌고 제국이 달라지고 왕조가 달라져도 여전히 국가적인 대단한 인물이 되어서 70년이 넘도록 그렇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우뚝 선 지도자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는 많은 가르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요 1장에서부터 6장까지는 역사적인 사건들을 나열했습니다. 근데 7장에서부터 12장까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신비한 환상 가운데에서 그런 계시적인 예언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신약의 요한계시록과 구약의 이 다니엘서하고 이렇게 같은 급으로 놓고 비교하고 연구하는 학자들까지도 있답니다. 하지만 오늘은 늘 그래왔던 것처럼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다니엘로부터 배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가르침 세 가지를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면서 이 어려운 때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까를 보고 배우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다니엘은 자기 자신 관리를 잘했습니다. 자기를 깨끗하게 지키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깨끗하게 살도록 하십시오. 가정생활 깨끗하게 해야지, 직장생활 깨끗하게 해야지, 사회생활 깨끗하게 해야지, 믿음생활 깨끗하게 해야지, 교회생활 깨끗하게 해야지. 다니엘은 왕이 주는 산의 진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임금이 주는 것을 거절하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순수성, 마음의 성결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는 먹는 것으로라도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환관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환관을 통하여 세상 임금이 주는 새 속의 똥물을 먹고 속물 인생을 살고 싶지 않는 이 나약한 다니엘, 포로가 무슨 권한이 있겠어요? 누가 포로의 이야기를 들어주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도와주시니까 세상의 환관이 이 다니엘의 요청을 받아들이고 호의를 베풀어서 잘해준다 그 말이야. 그래서 새 속의 똥물을 먹고 더러운 인생을 살지 않기로 작심한 다니엘이 깨끗하게 살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깨끗하게 살려고 하는 것, 자기를 깨끗하게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위대한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디모데야, 누구든지 깨끗게 하면 귀히 서는 그릇이 된다. 사람은 무엇으로 더러워질까요? 마태복음 7장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으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손 씻지 않고 음식 먹는다고 더럽다고 막 비방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렀어요. 손 씻지 않고 먹는 것을 더럽다고 비방하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아, 잘 들으라. 진짜 사람이 더러워지는 것은 손 안 씻어서 더러운 게 아니야. 사람이 더러워지는 것은 더럽게 살기 때문에 더러운 거야. 무엇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줄 아느냐? 죄야, 죄.
죄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야. 그 죄가 뭔 줄 아느냐? 씻지 않는 손으로 음식을 먹으면 더러운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이 마음에 악한 생각, 마음에 악함, 내 마음에 악이 있고, 마음이 독하고 마음이 격한 마음, 이게 사람을 죄짓게 하는 거야. 이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야. 여러분들의 마음에 악함이 있습니까? 독한 게 있습니까? 격한 게 있습니까? 그것이 나오는 순간에, 그것이 여러분 마음에서부터 터지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악한 짓을 하고 독한 짓을 하고 격한 짓을 하고 죄를 짓고, 그렇게 사는 인간이 더러운 인생을 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웨슬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 은혜를 받으니까 내 안에 가장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게 변화더라는 거예요. 마음의 경건한 변화. 진짜 예수님을 믿고 참으로 은혜 받은 성도는 제일 먼저 어디가 변하느냐면 여기가 변하는 거예요. 마음의 악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마음의 독함이 없어지는 거야. 마음의 격함, 분노의 감정이 없는 거예요. 웨슬리가 상대방이 있지도 않는 거짓으로 험담하고 비방하고 온갖 못된 짓을 할 때에 웨슬리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아요. 이상해서 웨슬리의 글들을 꼼꼼히 살펴보니까 웨슬리가 드디어 털어놓습니다. 화가 안 나는 거예요. 이상하다. 날 험담하고 거짓으로 누명을 씌우고 날 비방하고, 그러면 화가 나야 될 텐데 화가 안 나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내가 화가 안 날까 하고 봤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악하고 독하고 격한 감정을 딱 끊어와가지고 화가 안 나는 거야. 이게 온전함이에요. 여러분들이 심령의 은혜가 충만하셔서 여러분의 심령이 깨끗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악하고 격하고 독한 분노의 감정, 그 죄짓게 하는 거예요. 그게 행동으로 표출되면 죄를 짓는 거예요. 악한 마음으로 말을 하고 격한 감정을 드러내고 아주 독하게 다른 사람을 상처내고, 이런 것들이 다 죄 짓는 거야. 주님이 주신 율법의 정신 핵심이 뭡니까? 서로 사랑이에요. 사랑의 반대가 되는 것이 악하고 격하고 독한 거예요. 그게 더러운 거야. 주님이 산상설교를 하실 때 하신 마태복음 5장 8절에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드디어 하나님을 본대요. 마음에 악하고 독하고 격한 것들로 가득 차 있으니까 만나야 될 하나님도 못 만나는 거예요. 닫힌 하늘문도 열리지 않는 거예요. 마음에 선함으로 가득 찬 자기 관리를 하는 거예요. 이번 요셉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요셉 할아버지는 날마다 청년의 정욕을 유혹하는 보디발의 아내의 그런 손길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날마다 그러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늘 남 깨끗하게 살아야 돼. 하나님이 보시는데, 하나님 눈앞에서 내가 하나님은 날들어 하늘의 태양같이 큰 별 같은 인물이 될 거라고 하셨는데 내가 이 더러운 죄를 지으면 안 되지. 그래서 하나님 면전에서 죄 짓지 않으려고 결심하고 결단하고 행동함으로 위대한 요셉이가 된 거예요. 남의 나라 제국에서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죄로 더럽혀지는 거야. 다니엘은 자기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세상의 임금이 주는 세속적인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금세기 기독교의 부흥은 요한 웨슬리로부터 시작됩니다. 영국을, 해적의 나라 영국을 신사의 나라 영국으로 변화시킨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요한 웨슬리, 감리교 운동을 일으킨 분입니다. 그런데 그 골목마다 마을마다 우뚝우뚝 서 있던 교회가 텅 빈 교회가 됐어요. 너무 마음이 아파서 로빈 제일과 데렉 버크라고 하는 분이 왜 이렇게 영국을 혁명 없이 신사의 나라로 변화시킨 이 위대했던 교회가 이렇게 텅 빈 교회, 쇠퇴한 교회가 됐는가? 그걸 살펴봤더니 그 첫 번째 이유가 교회 다니는 인생들이 만나야 될 하나님을 만나 받아야 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야 될 텐데, 불행하게도 교회 다니는 이들이 만나야 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받아야 될 은혜를 받지 못한 채 세상에 나아가 세상을 만나 세상 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교회에 와가지고 세상의 똥물을 토해내네. 교회의 영적인 신성함, 영적인 순수성, 영적인 정체성을 훼손시킨 거예요. 교회가 성령이 충만한 은혜로운 공동체, 뜨거운 화로화가 되어야 할 터인데 세상 따라갑시다. 세상에서 이렇게 하니까 세상 따라갑시다. 그래서 그렇게 영국을 변화시킨 이 위대했던 교회가 망가졌다는 거야. 오늘날 어쩌면 한국 개화에 한국이 오늘이 있기까지 만든 아주 근원적인 힘은 사실은 교회잖아요. 근데 지금 교회가 세상에서 어떻게 보여지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지금 다니엘은 거대한 세상 임금이 주는 진수성탄 앞에서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자기를 깨끗게 하기 위해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4명, 다니엘을 비롯해서 하나나, 미사엘, 아사라, 우리가 흔히 잘 아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들에게는 학문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책을 읽으면 깨닫게 해주시고 지혜도 주셨는데, 다니엘에게는 환상도 꿈도 알고 깨닫는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제국의 어떤 젊은이보다 10배나 더 나은 실력자가 되게 해서, 어떤 왕이 떨어져도 왕이 바뀌고 왕조가 바뀌고 나라가 바뀌고 제국이 뒤집어져도 큰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께 붙들려 크게 쓰임받는 큰 인물이 된 거예요.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더 신앙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절대로 세속에 물들면 안 됩니다. 어렵고 힘든 난세일수록 우리는 더 영적 순수성, 신앙의 신성함, 믿음의 신선함을 지켜야만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다니엘에게 있어서 또 하나의 큰 사건은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라는 거예요. 거기 절하지 아니하면 무섭게도 풀무불에 집어넣는데요, 죽는다 이 말이에요. 금 우상단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 절을 하래. 안 그러면 불태워서 죽인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상단지 섬기라 그 말이에요. 세상 임금의 말을 믿고 따르라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본래 자기 이름도 쓰지 못해요. 본명은 하나냐, 미사엘, 아사라예요. 그런데 그 이름도 쓰지 못하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이름까지 개명당한 이 젊은이, 그러나 세상에서 이름 바꾸라니까 어쩔 수 없이 이름 바꾸어 쓰지만, 그런데 그 믿음은 하나님 절대신앙,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 이건 흔들리지가 않았어요. 결국은 임금의 금우상단지 앞에 절하지 아니함으로 풀무불에 던져넣게 됩니다. 그때 이 세 친구가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불 가운데서라도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고,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단지한테는 절대로 무릎을 꿇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경배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을 때 마지막 세 번째, 사탄아 물러가라,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분을 섬기라. 예수님도 하나님에 대한 절대신앙, 예수님도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예배 생활을 강조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를 불 가운데서라도 건져주실 거고,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풀무 속에 불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결코 우상 앞에 무릎을 꿇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만 믿고 믿음 생활을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에 보니까 이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아, 잘 들으라. 너를 창조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너를 지으신 여호와가 말씀하신다. 너 두려워하지 말라. 왜? 내가 너를 구속했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넌 내 것이야. 그래서 너가 물 가운데 지난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너 혼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 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가 강을 건널 때 물에 빠져도 물에 빠져 익사당하지 아니하도록 내가 너를 살려줄 것이고, 내가 불꽃 가운데 갈지라도 불이 너를 태우거나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도록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다니엘에게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사도행전 4장에서 무슨 말을 합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이름은 예수, 그 이름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뭘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세상 말에 너무 그 하나님보다도 더 이렇게 섬기고 그러지 마세요. 아니, 이부 예배는 그런 분 없지. 혹 여러분들 가운데 주변에 그런 분이 보이면 야, 집에 있으라 그러세요. 개인이 교회 나와가지고 투덜거리지 말고.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베드로야,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넌 날 어떻게 보느냐?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그리스도 메시아, 너 복되다.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이 있는데 무엇보다도 하늘 문을 열고 닫는 열쇠가 너에게 주어졌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크면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큰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 절대 신앙. 토라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
토라가 끝나면서 마지막 그 토라 시대, 모세 시대를 끝나고 이어받는 분이 여호수아입니다. 이 여호수아의 결론이 뭡니까? 꿈에도 그리던 광야한 땅, 적과 꿀이어난 땅 가나안을 차지하고 난 뒤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말합니다. 하나님 믿을 건지 우상단지 믿을 건지 결단해. 오직 우리 집안, 너희들이 다, 온 세상 백성들이 다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이 오직 나와 내 집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리라. 여러분들이 죽고 난 뒤에 장례식을 치를 때 자식들은 다 불신앙이고 그러면 참 허전하지 않겠습니까? 여호수아, 내 자식까지.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다 가족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 있어요. 고넬료도 자기 가족들뿐만 아니라 친족까지도, 친구까지도 다 불러서 믿게 한 거예요. 빌립보 간수도 자기 집에 가서 자기 가족들 다 불러놓고 바울한테 세례받고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웨슬리도 가족이 함께 믿음 생활해야 교회에 중직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다니엘에게 첫 번째는 세상 임금이 주는 산의 진미를 거부하고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일확천금을 줘도 그 양심을 팔지 않는 거예요. 더럽게 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생활 깨끗하게 하고요, 가정생활 깨끗하게 하고요, 사업도 깨끗하게 하고요, 장사도 깨끗하게 하고요, 직장생활도 깨끗하게 해야 존경받아요. 두 번째, 믿음, 단단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반석 같은 믿음, 큰 믿음, 거기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 놀라운 것은 세 번째 다니엘서 6장, 거기는 기도 생활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임금이 도장을 찍고 정부가 명령을 시달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하나님께 기도하지 마. 그러면 사자밥이 되게 해서 죽일 거야. (3장에서는) 예배 드리지 마, 우상단지 섬겨 하는 거랑 같은 거예요. 6장에서는 기도 생활하지 마. 기도 생활을 하면 사자가 뜯어먹게 할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아이고 그렇습니까? 왕명이니까, 엄명이니까, 국법이니까 그래야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말거나 늘 하던 대로.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조용히 기도하자가 아니고 오히려 그러거나 말거나 창문 열어놓고 오히려 창문 열어놓고 담나무까지 기도 소리가 퍼져나가도록 하루에 3번씩 늘 하던 대로 기도 생활이 다니엘의 습관이었어요. 그는 희대결 강가에서도 기도했지만은 집에서도 기도하는 거야. 창문 열어놓고 큰 소리로. 왕명이에요. 국법이에요. 사형이 집행되는 그런 엄청난 위협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소리쳐서 기도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번 주간은 특별 기도회를 합니다.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찌하실 생각입니까?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늘 하던 대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야곱은 야복강에서 밤이 새워 한도 배가 위골이 되도록 응답받을 때까지 매달려 기도하여 야곱이 이스라엘로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에스겔은 그발 강가에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특별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이 주어짐으로 위대한 선지자 에스겔이 됩니다. 다니엘은 히데길 강가에서 기도하잖아요. 히데길 강가에서 기도하는데 처음에 기도에 동참했던 많은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응답의 때가 가까이 오니까 무섭다, 두렵다, 겁난다 하고 다 도망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도망쳤어요. 아이고 무서워라. 여러분, 교회가 무섭습니까? 교회가 제일 안전합니다. 여러분, 집에 가보세요. 온 가족이 마스크 벗고 가까이서 밥 먹지. 교회는 그런 거 안 하잖아요. 지금 뚝뚝 떨어져 있잖아요. 이게 집에 가면 마스크 벗지만 교회는 다 마스크 쓰고 있잖아요. 교회가 왜 위험합니까? 가정보다도 덜 위험하지, 더 위생적이지. 우리 매번 소독하고 다 합니다. 가정에 그런 거 합니까? 안 하잖아요. 비과학적이고 비의학적이고 비방역적이에요. 기도 생활하면 사자한테 찢겨 죽어. 거기에 주눅들지 않았어요. 응답의 때가 되어오니까 무섭다, 두렵다, 겁난다고 도망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끝까지 자리를 지킨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그를 어루만지고 그를 위대한 선지자가 되게 하나님이 계시로 역사하시는 거야. 누가 오늘 이 시대에 기도의 히데겔 강변에서 하나님이 임하여 우리에게 계시로 은혜를 베풀 때까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매달리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아니면 누가 하겠습니까? 모세도 시내산 기슭에서 40일 동안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엘레도 갈멜산에서 기도하고 기도할 때 불의 응답을 받고 물의 응답을 받고 능력의 기름 부음을 받고 위대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죽을 병에 들었던 히스기야는 눈물을 흘리며 몇몇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들으시고 보시고 응답하셔서 그 병을 고쳐 사흘 만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도성을 보호하시며 히스기야에게는 15년의 생명 연장의 기회도 하나님이 주셨던 것입니다.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는 겁니다.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깨끗하게 믿고 깨끗하게 살도록 결단하고 결심하십시오. 난세일수록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앙을 확실하게 붙드십시오.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응답이 올 때까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매달려 하나님의 응답으로 일어나십시오. 오늘 이 난세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의학계에서는 델타 바이러스 이거 아무것도 아니래. 람마 바이러스도 있고 앞으로 이것보다 더 무서운 바이러스가 또 나올 거래. 하나님이 살려주셔야만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됩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만 됩니다. 이번 기도회에 마음이 믿음으로 동하여지시는 분만 오십시오. 억지로 하지 마세요. 억지 춘향이 할 거 없어요. 마음이 거룩한 감동이 되시면 그래 기도하자. 믿음으로 기도하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새로운 부흥을 주세요.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